네, 소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또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7에서 69 문답입니다. 67문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7문답은 자,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물어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살인을 했죠. 살인을 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또 세상이 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건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너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노아 시대 사람들 모두 심판하셨죠.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창조하신 세계를 전부 창조하신 세계가 모두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동물을 이제 사람이 죽이다 보면 이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동물을 먹기 위해서 죽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또 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중요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이 형상은 모양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형상은 모양이란 말인데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보면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사람을 만든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에서 더 많이 쓰이는 말은 신상, 즉 조각한 신상에도 이 형상이란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 속에도 신의 형상을 조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비슷한 의미가 되죠.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조각품이기도 하다,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어내죠. 사람은 무엇인가 만들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어떤 것을 만드셨을 때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없던 어떤 것을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제 악한 형상을 갖고 있는 사탄도 드러내죠. 마귀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또는 악마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드러내는가 하면 또 악마는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악마의 악하고 불의한 뜻도 드러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느냐, 우리가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모양이나 조각이라는 의미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조각의 어떤 그런 드러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악마라는 존재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형상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7문에서 너무 깊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67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이게 너무 단순한 계명이지만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68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문. 자,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8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10계명의 두 가지 요약이니까 지금 이웃사랑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난번 5계명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5계명에서 먼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5계명은 뭐죠?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63문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로 시작해서 다양한 관계로 이렇게 이 계명을 적용하는 것을 해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동등한 사람보다는 윗사람, 아랫사람에 맞추어 있는 것이 5계명입니다. 5계명은 그래서 권위를 다뤄요. 권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어떤 위치, 지위, 이것이 지위죠. 즉, 이 지위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6계명은 주로 동등한 사람, 평등한 관계에서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기 때문에 부모는 윗사람이죠. 그리고 5계명에 우리 적용해 살펴볼 때 윗사람, 아랫사람을 다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그 다음에 경영하는 사람은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고용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국가에 왕이나 대통령이 있으면 윗사람에게, 그 다음에 위에 통치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5계명이었다면 6계명은 그냥 다 평등합니다. 동등한 사람.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6계명에서는 동등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동등한 사람 사이에. 그럼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5계명은 권위라면 주로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생명은 없으면 그냥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대요리문답에선 자세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이나 행위는 저지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누군가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딱 막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그런 생각이나 유혹이나 시도를 갖게 되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도둑이 그냥 뺏으려고 했는데 잘 안 뺏기면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 강도질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경찰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동네를 잘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차단하는 것. 유혹은 방금 도둑질 얘기했는데 도둑질 하게 되는 유혹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못 살아서 가진 게 없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누구도 나를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둑질 할 수 있는 유혹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유혹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해치려는 유혹도 빠지잖아요. 그죠?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구걸해서 사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고 사는 것도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유혹이잖아요. 그런 것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 시도도 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경찰이나 혹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항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또 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 미국에서는 권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죽고 다칩니다. 그런 것에 대항해야 돼요.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수단, 폭력 수단에 대항해야 돼요. 폭력 수단에 대항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가 제일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또 어딘가 어떤 나라에서는 또 칼이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그러면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을 때 복수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 생각 안에 복수하려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빼앗으려 하겠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으려 하거나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뒤에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을 빼앗으려거나 하고 또는 그런 나쁜 생각이나 시도를 차단하는, 폭력을 차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으면 휴식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일만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또 자비롭고 온유한 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자비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용서해야 되죠.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69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문은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비슷하죠? 비슷한데 68문과 의무와 비슷한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빼앗는 행위도 하면 안 되고 의도를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을 했는데, 68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68문은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금하는 것에서는 여기서 이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인 거죠. 그래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점점 더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시키면서 이 계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하는 것이니까 6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내용은 뭐 비슷한데, 의무에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금지하는 것에서는 부당하게 빼앗거나 빼앗는 행동, 그 다음에 의도를 갖는 것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서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 또는 행위를 저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또 생명을 빼앗으려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나 유혹이나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우리도 생명을 빼앗으려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을 갖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폭력에 대항한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폭력에 대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폭력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막 때리려고 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즉 제6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항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때리려고 하면 때리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대항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 막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싸울 수도 있고 친구들 싸울 수 있고 어른들도 싸울 수 있는데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돼야지. 싸우지 못하게 응? 해야 됩니다. 또 복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복수하는 것은 금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면 됩니다. 복수를 금지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상처 주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건. 그죠? 상처 주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것 전부 다 상처 주는 것이고요. 생각 안에는 미움이나 시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미워하면 그죠? 만약에 라헬이가 라온이 미워하거나 요셉이가 여원이 미워하면 미워했다는 것을 알 때 상처받겠죠. 나를 미워하네? 그런 생각이 않는 거죠. 폭력은 다치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절대 싸울 때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도 절대 마세요. 싸우면 바로 그것이 유혹이나 시도가 되는 거죠.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복수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상처가 남지 않고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이 되는, 생명이 보존되는 관계겠죠. 자,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좀 더 심리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심화죠, 심화. 어른들은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 6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심리적 살인이 있습니다. 심리적 살인. 인격을 모독하거나 스트레스 주거나 협박하거나 분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협박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격을 해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이 다 우리가 심리적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을 해치는 무절제 있죠. 음주나 흡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아까 일과 휴식도 있었는데 무절제하게 일하거나 무절제하게 쉬는 것도 다 동일하게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보면 우리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게 하노라. 요거는 아주 단순한 케이스죠. 어떤 사건인데 내가 집을 만들어요.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 갈 때 이 난간이라는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내 집이란 것은 바로 공동체나 우리 제도나 그 다음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삶의 울타리죠. 그것이 피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갚는다는 거죠. 갚는다. 우리가 이런 난간이라고 하는 안전장치 방지책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만약에 그 피해가 생기면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비슷한 것이죠. 위험한 동물이 있을 때 방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늘날 그 반려견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위험에 대해서 먼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방위, 과도한 정당방위는 사실 이게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죠? 대치 상황에서 저기서 뭔가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미리 막 공격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특히 어른들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과도한 정당방위. 그 다음에 부상자와 공고한 자 방치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약자들, 부상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죠.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이 모든 심화시키는 문제다. 그 다음에 흥분한 자는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흥분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더 이상 흥분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말로 다독이거나 혹은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위력을 가해서 흥분을 가라앉히게 해야지, 흥분한 사람을 부추기면 안 되겠죠. 막 전쟁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죠? 곳곳에 사람들 해치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추기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 같은 것도 부추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집안이든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른들이 부추기지 말고 그 갈등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또 완화시켜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잘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